2월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설령 가지고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후 돌아가는 발걸음만큼은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아마도 100이면 100 어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거예요. 얼굴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군가의 이미지를 그릴 때 얼굴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굴을 우리는 딱 떠오르죠. 그분 하면 그 얼굴이 떠올라요.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이미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일까요? 사람 하면요, 왜 그 얼굴이 떠오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얼굴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모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자세히 보면요, 다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곳에도 지금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면요, 같은 옷을 입을 수는 있어. 또 같은 가방을 간혹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모습은 다 달라요. 물론 비슷할 수는 있죠. 비슷할 수는 있지만 잘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자,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인지 얼굴은 그 사람의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사진을 꺼내서 뭘 살펴봅니까? 얼굴을 살펴보죠. 손목을 살펴보거나 여러분 다른 것 보지 않는다는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더욱이 요즘은 카톡 때문에 올라온 얼굴 사진이나 인스타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봐도 어떻습니까? 고인의 영정사전을 보면서 고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흐느끼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40이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저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링컨이 이런 말을 남긴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 얼굴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결정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나 보니까 그 얼굴이야. 자기가 여러분 그 얼굴을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냥 물려준 거죠. 태어나 보니까 그 얼굴이야. 하지만 삶을 살면서 결국 얼굴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조각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는요, 악과 거짓의 어두운 표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얼굴은 어느 정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얼굴이 주는 이미지가 삶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요.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요, 여러분 유명한 성형외과 앞에는요 줄을 선대요. 얼굴 고치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심지어 식물조차도 얼굴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호랑이를 딱 생각해 보면요, 뭐 호랑이가 호랑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호랑이도 다 얼굴이 달라요. 식물도 다 다르답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얼굴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살펴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오늘 민수기는 다뤄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25절을 2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축복받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무려 2번씩이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번씩이나 하나님의 얼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우리가 여러분 고민을 해보자고요. 신명기 4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12절 집에 가셔서 신명기 4장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이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대요. 왜? 형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3절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의 우상이라도 조각하지 말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안에는요, 나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떤 모양으로 그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실제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있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있나요? 모세도 못 봤습니다. 다윗도 못 봤어요. 이사야도 못 봤습니다. 베드로도 못 봤습니다. 바울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하여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당신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화로움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 나 못 봐. 보면 죽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저도 못 보고 여러분들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준비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물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은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꼬집을 수 있는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얼굴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얼굴로 표현을 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것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는 표정이 그 아비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그 자녀, 내가 뭐라도 주고 싶은 그 자녀, 그 얼굴에 여러분 다 그냥 흐뭇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내가 주는 너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다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금년 한 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365일 24시간 나를 향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그 얼굴을 드사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내가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받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안전의 복입니다. 안전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는 내게 24시간 얼굴을 향하고 계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보셨나요? 가시 울타리. 여러분,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키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아주 왕성함을 반증하는 거죠. 따라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사탄의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각종 질병과 재난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즉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채움의 복이에요. 채움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란 과연 뭘까요? 우리 찬양대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은혜가 과연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은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란 부족함을 벗어나게 하는 공급과 채움의 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부족과 궁핍을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겪죠. 안타깝게도. 실제로 영과 육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결핍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핍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채워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자,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내 삶을 구석구석 살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네 인생을 봐도 내가 채울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의 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들,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요. 부모로서. 또 형제 자매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또 사랑방 식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마음은 같지만 나 자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이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다양한 결핍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더하여 또 있습니다. 정적인 복입니다. 정적인 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찬양대가 앞에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 샬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과연 뭘까요? 평강이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평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네 인생을 잘 보면 평강보다도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점철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평안하다가도 교회 방만 나가면 걱정이 돼. 염려가 돼.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으면 평안한데 교회 방만 나가면 차만 타면 불안해. 걱정이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각종 질병에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암이나 이런 것들도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강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평안이 중요한 것을 알아도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각종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얼굴을 드사 내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며 행여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 역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를 주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 이후에 자기 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평강이 중요한데 이 평강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내가 염려를, 근심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맡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는 경우도 없어요. 가장 기본은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이제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맡김과 평강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어요. 맡겼을 때 즉각 평강이 오는 게 아니야. 맡겨놓고 평강이 오려면 이 간격을 해소해야 되는데, 메워야 되는데, 그 간격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온몸으로 평강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직 평강이 없는 주변 누군가도 평강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평강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인 안전의 복, 체험의 복, 정적인 복,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의 복, 체험의 복, 정적인 복. 이 세 가지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인 내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로 여러분들 역시 안전의 복, 체험의 복, 정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해요. 험악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성도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각종 유혹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요, 막 시험거리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이 막 생겨요. 더 힘들어져요. 자,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갈망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별로 않습니다. 실제로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시면 어떡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는 복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동의가 되십니까? 따라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복이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펴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복은 오늘 나에게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모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복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안전의 복, 체험의 복, 정적인 복. 그러기에 자녀들이 이 복을 구한다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라면 기쁨으로 주시는 이 복을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갈망하세요. 이 복 받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복을 누립시다. 누립시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자녀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고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용돈을 주세요? 내 자녀가 그 용돈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써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용돈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고 거지처럼 살아가. 부모가 여러분들 답답한 거예요.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을 소중히 여겨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설날도 지나갔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달려야 돼. 소망이 별로 없어. 빨간 날이 별로 없어. 연휴가 쫙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려야 돼요. 여러분 달리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연휴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달리셔야 된다니까. 달려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어때요? 만만치 않죠. 굴곡이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이야기만 들려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작년보다 더 어렵된다. 다 부정적인 뉴스예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좌절해요. 낙심해요. 안 되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인 우리만큼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환경에서 절대로 좌절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 즉 안정과 채움과 정적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전의 복을 내 것으로 취하시고 채움의 복을 내 것으로 취하시고 정적인 복을 내 것으로 취하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